하여름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하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닷새 후에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걸어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악인인 아나니아는 자신이 직접 고소하려고 가이사랴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려고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달려왔습니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언변이 좋은 변호사인 더둘로가 총독을 지켜 세우는 말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더둘로는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낯간지러운 아첨으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첨의 요지는 벨릭스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유대 민족이 개혁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이 말은 아첨 이상의 어떤 진실성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의 상습적 잔혹 행위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특권을 이용해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했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강도떼를 부추겨 약탈하도록 하여 그 약탈물을 자신이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주후 59년에 총독직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된 것도 기회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지나친 폭력으로 억압한 탓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찬사를 들어놓는 변호사 더들로의 의도는 당시에 벨릭스가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고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없애고자 이렇게 지나치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가 물증, 증인, 증거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판관에게 아첨함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피고인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바울의 죄를 입증할 물증도 증인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들로는 재판장 펠릭스 총독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간단 명료하게 말하겠으니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바울의 죄를 입증할 물증이나 증인이 없으니 고소 내용을 말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바울에게 적용한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첫 번째 고소 내용으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흑사병과 같이 전염병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전한 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그것이 마치 흑사병같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잘라 말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흑색 선전이었을 뿐입니다. 여하튼 바울을 전염병이라고까지 부른 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갔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악성 유행병을 뜻하며 바울이 공공의 적으로서 어디서든 소요와 문제를 일으키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상당히 치열한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로마 총독인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고소 내용의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전염병처럼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로 인해 자주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말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지만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연관된 모든 소요 사태는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일으켰습니다. 바로 직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더들로는 바울을 모든 소요의 주동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유대를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과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통치로 인해 소요 사태를 많이 유발하는 자였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잔인하게 진압하거나 주동자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식민지 유대를 억압하고 소요 사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총독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더들로는 총독 벨리스가 소요 사태에 매우 민감함을 알기에 바울을 전염병같이 치명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로 인해 유대 땅 여기저기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평안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데, 전염병같이 위험한 바울을 없애야 한다고 더들로는 고발합니다. 더들로가 이렇게 바울을 전염병같이 위험한 자로 고소하는 것은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므로 로마 제국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변호사 더들로는 매우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력이 좋습니다. 재판장 총독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재판을 그런 방향으로, 즉 정치범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재판장의 입장을 고려해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들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는 로마 제국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문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로마 제국 법정에서까지 다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7년 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며 유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의 반란을 기도했다는 정치범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은 이단에 대한 문제이므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변호사 더들로는 먼저 로마 제국을 전염병처럼 위기로 몰아넣을 인물로 바울을 규정하면서 이단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를 정치적 집단 또는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7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가로 고발했듯이 동일한 수법으로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치범으로 둔갑시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는 단 한 번도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인 활동만을 했을 뿐인데, 바울과 교회를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주 유대인들과 충돌했던 것도 바울이 일으킨 것도 아닐 뿐더러 복음 전파에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일으킨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과 관련지어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지만, 변호사 더둘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유대 지도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둘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년 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로마 총독이 처형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정치범이라는 것입니다. 27년 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죄를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이미 더럽혔다고 하지 않고 더럽게 하려 해서 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처형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형 권한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현행범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을 출입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붙잡았는데, 그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폭도가 되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을 증언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분명 총독의 법정에 데려왔거나 제시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전을 이미 더럽혔다고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고소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하는데, 더둘로는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 총독이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 없이 쉽게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을 것임을 더둘로와 유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려 했던 바울이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으로서 법정에 세워진 것이니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재판장이 직접 신문해서 확인하면 자신들의 고소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고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의 주장이 옳다고 그를 거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는, 아니 오히려 정결의식을 7일간 치르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그 먼 길을 신속하게 달려와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묘한 말로 바울을 로마 법정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게 두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구하여 자신에게 보낸 천부장이 편지에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천부장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 벨릭스는 총독에서 해임되기까지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재개하지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가장 안전하게 총독의 관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바울은 누구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센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 바울을 안전하게 2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한 악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